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저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죽음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부터 호세아 선지서로 새벽 묵상을 합니다. 호세아서는 소위 소선지서로 불리는 12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참고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것은 선지자의 역량에 따른 분류가 아니고 아주 단순한 분량의 차이로 그렇게 후대 사람들이 분류했을 뿐입니다. 선지서의 이름은 선지자 이름으로 되어 있죠. 호세아, 구약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표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후에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이 호세아와 같은 이름의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죠. 호세아는 유다 사람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참고로 선지서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한 선지자는 딱 2명만 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가 언제 어디서 소명을 받아 사역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가 사역한 시대에 대해 1절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의 사역 기간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정도로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남유다의 왕들도 언급되어 있는데 4명의 왕들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의 왕들이 통치한 기간이 약 100년이 되기 때문에 그가 100년의 기간 동안 다 사역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선지자가 100년 이상 살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이 별로 없지만 그가 기록한 이 예언서를 통하여 볼 때 그는 정치와 문화, 종교,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출신이지만 남유다 역사의 정통성에 대해서 꿰고 있었던 선지자였고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도 또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로 보입니다. 또한 그 예언을 표현함, 또 글의 수려함, 이런 걸 볼 때 아마도 그의 남다른 이 달란트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는 굉장히 부유했거나
지식층의 엘리트 집안 출신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름을 받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얻어진 명령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지는 않겠죠. 따라서 분명히 호세아는 부름을 받을 때의 총각이었을 겁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매우 일찍 결혼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호세아는 어쩌면 부름받을 때에 10대 후반이었거나 20대 초반의 나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호세아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두 가지 명령형, 너는 가라. 둘째는 아내를 맞이해라. 근데 붙어있는 설명을 보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충격적인 명령이죠. 과연 이 명령이 여호와로부터 온 신탁인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명령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여러분, 호세아가 평상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매우 비윤리적인 명령이고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명령입니다. 게다가 음란한 자식 한 명을 낳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형입니다.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곧바로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합니다. 어떤 출신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이름이 디블라임, 찾아보니까 두 개의 케이크 혹은 마른 무화과 두덩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이름만으로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맞이한 아내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뜻은 완료하다, 완성하다입니다. 분명히 그녀의 삶은 미완성이었을 거죠. 많이 윤리적으로 부족한 여성이었을 겁니다. 음란한 여인이었으니까요. 따라서 그녀의 이름이 고멜이었던 것은 아마도 여호와께서 자기의 뜻을 이 여인을 통해 온전히 전달하고 계시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호세아는 음란하기로 유명한 여인을 택하였을 것이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이를 갖게 되죠. 첫째는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르엘,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다,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농사적으로 보면 번영과 이 번성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아이는 부정적 의미에서 태어났고 심판적 메시지에서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린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심판의 씨를 뿌리시고 그 고멜의 이름처럼 그 심판을 성취하실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나오는 말씀도 4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 이스라엘은요, 사람 이름보다는 지명으로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끔찍한 죄악들이 행해져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조 아합과 이세벨, 그 왕조가 이스라엘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고 죄 없는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예후를 통하여 이세벨의 몸이 땅에 곤두박질 쳐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고 심판이 행해진 곳 이스라엘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한자리에서 집단 살해한 곳도 이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떠올리면 끔찍한 장소죠. 그 이스라엘에서 흘린 피를 예후에게 갚겠다고 한 것이고 그 이스라엘 피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진 것이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라고 했죠. 뜻은 각주에 보시면 써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 자,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셋째가 태어납니다.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고 하죠.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이 심판의 피가 낭자한 이미지였다면 로암미, 로루하마, 공유를 얻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충격적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태동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였죠. 그런데 이 로암미는 그 언약이 파기됐다는 얘기죠.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니까요. 언약을 파기하는 이름이 바로 이 로암미입니다. 그러니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이름이죠. 첫 아들 이름이 심판의 피가 낭자할 것이고, 둘째 딸 이름으로 이제 용서는 없을 것이고, 셋째 아들 이름으로 이 관계는 끝났다, 내 백성 아니다. 아마 이 아이들이 자라고 동네와 도시들을 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듣고는 깜짝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아이들은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이름이죠. 그런 인생 같습니다. 누가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게다가 보통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장명에서 지어준 이름이 축복이, 사랑이, 이런 이름이 전혀 아니고 심판 내용이 이름이니 아버지 선지자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자녀들은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심판 메시지의 전달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이라도 그 시대를 깨워서 자기에게 돌이키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목적은 심판 메시지 자체가 아닙니다. 목적은 돌아오라, 돌이키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너희는 내 백성 아니고 너희는 이제 용서가 없고 너희에게는 심판의 피바다가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반대 메시지라는 겁니다. 매우 강력한 반의적 메시지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다시 되어야만 하고, 너희는 다시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으며, 너희는 심판의 피바다가 아니라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다. 사실은 이 마음인 거죠.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곧바로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시고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고는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이름을 져놓고는 바로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하시죠. 끝에 말씀이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결국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지금 하나님은 심판의 옷을 입고서 사실은 돌아오라는 깨우침과 여전히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초리로 들고 때리시면서요, 한 손에는 후시딘과 반창고를 들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칼은 드셨지만 자세히 보면 수술용 칼이요 의료용 메스를 들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2장 1절을 좀 보실까요?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조금 아까 둘째 셋째 이름이요 히브리어 부정접두사 로가 붙어 있었습니다. 로 암미, 로 루하마, 다 로자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2장 1절이 되니까 바로 앞에 있는 로를 다 떼버리죠. 암미, 루하마, 뜻은
내 백성이고 긍휼히 여김받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혹 잘못하고 있다면 한 대 맞고 돌아가지 마시고 언제든지 팔을 벌리고 사실은 기다리고 계신 그분께 즐거이 따르는 거, 이왕 따르는 거 끌려가는 따름이 아니고 무서워서 따름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했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삶이 우리의 내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